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함께 공감하고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우신 신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서기 55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옛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뜻이 놀라우신 그 옛적에 보낸 그 편지 속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옛날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아무리 강의를 해도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 시간에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방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이 네 개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방면에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왕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나 있는데 그 총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는 바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내일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주신 믿음, 계시의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나를 불러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그분이 주신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우리에게 싣고 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가, 그 믿음이 얼마나 거룩한 믿음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받으면요,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어떻게 변화가 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1장 2절에서부터 여기 9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10가지 믿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신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제가요 이 수양회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을 나열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쓰던 그 화이트보드는요, 저 뒤에 사람까지 글자가 안 보인다 해서요, 다시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 쓰던 이 흑판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지금 읽었던 이 성경 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이 거룩히 구별되고라는 이 용어 속에는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놓고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고? 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거룩히 구별되고라는 것이요, 이 성경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은요. 143페이지 앞부분에 143페이지에 레위기 11장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끌어낸 목적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3,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자,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책 뒷부분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 찾는 거요.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안 찾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를 확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들을 신구약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가. 너무 힘들어. 이거 성경 찾다가 너무 막 못 찾는데 막 읽어버리고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 이젠 조금 제가요 템포를 늦추겠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아직도 못 찾았는가를 보겠습니다. 31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 다음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욕정, 솟구치는 욕정과 욕망으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너희 행동을 옮겨라. 욕망과 욕정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Holy Spirit 이 말이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167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죄송합니다. 169페이지 17장 17절입니다. 169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1절 바로 우점에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그 기도 가운데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6절에서부터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지금 저희가 읽었던 성경 바로 뒤에 20절부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주님의 기도로서 아주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오니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시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는 34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340페이지. 아직도 못 찾은 분이 계시네요. 조금요, 세련된 가정주부는요, 깨가 어디에 있는지, 소금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나 같은 이제 서투른 사람은 참기름이 어디 있지? 한참 뒤지고 있어요. 여보, 저기 있잖아. 너무 잘 찾아요, 주부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66권이 어디에 있는가, 구석구석 어디에 박혀 있는가 하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이사야 그러면요. 이렇게 자꾸 딱 이사야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 바로 66장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마음을 기울이면 이 성경의 어느 구석지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마태복음 그러는데 이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넘기면 언제 마태복음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나를 이제 훈련시키는,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왕국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 복음을 갖고 가는 우리들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80 넘은 어르신들, 모세는 80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지금 외통한 마음으로 주님 왜 젊은 날에 이 혼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50이 넘어서 이걸 알고 이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막 외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저를 구원하셨나요? 주님이 저한테 들려준 음성이었습니다. 나 모세는 80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일을 했는데 너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줄게.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저는 지금 마음속에서 80까지, 90까지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힘주시는 데까지 할 텐데 나머지 바톤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더 훈련을 잘 받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이 어디서 왔는가 보십시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거룩히, 그러니까 그 사건은 유효한 사건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준 희생의 그 제물이 되신 순간 모든 인간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죄만 상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14절 같이 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이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림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예, 아멘. 영원히 어떻게 했대? 완전하게. 무엇을? 거룩히 구별됨을. 이런 신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아멘이 될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다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의 프로그램에 입력된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에서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요,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2페이지. 앞으로 가가지고요, 구약성경 112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제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요,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라. 제단이 뭐예요? 희생제물을 올리는 장소입니다. 또 희생제물을 태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번제단, 제단.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라.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37절이군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 제단에, 좀 더 힘있게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요, 십자가에 딱 접촉되는 순간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접촉되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하고요, 십자가만 쳐다보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연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이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믿지 말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럼 나는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하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죽지도 않고 무슨 부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접촉하는 순간에 거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요, 거룩하게 하는 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요, 다할 지자에다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바소자매, 자리소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장소는 어디냐? 지성소다. 그래서 우리를요, 지성소로 초대해요, 주님이. 지성소로 초대하는데, 초대받은 지성소로 들어만 가면 거룩해져 버려요. 지성소로 들어만 가면 거룩해져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성소라 그럽시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여러분 성소 사이에 휘장이 약 8m 높이의 휘장이요, 덮여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근방에 가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요, 아래에서 위로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모두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다 지성소로 와라. 지성소로 들어와라. 지성소만 들어가면 접촉되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제1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이 구분된 것이다. 거룩이 구분. 그래서 여기 지성소라는 단어를요,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거룩한 곳들의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할 지자를요, 거룩한 곳들의 거룩한 곳. 이거는 히브리어에 딱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 이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뭘 보았냐면요. 야, 우리 같이 비천한 자가, 자, 밑에 보십시오. 다시 20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여기에 거룩히 구분했다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요, 하기오소라는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기온입니다. 하기온. 무슨 말인가 하뇨?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 결정된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성경이 페이지로는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247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다. 여기 성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는 하기오스의 명사형입니다. 하기오스의 명사형.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는 말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성별이요,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만 붙으면 머리가 거룩하면 몸은 어떻게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가 거룩하면 몸은요? 머리가 병들어가지고 휘청거리면 몸은 어찌 돼요? 따라서 휘청거려요. 근데 머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 원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 보십시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은요.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 가정을 가진 남편 되신 분들과 아내와의 관계가 설명되는 것 중에 이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 되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시고 아내 되신 분들도 더욱더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머리 되신 주님은 그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독백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이 없구나. 이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요, 예수님이 여우도 잠잘 때가 있고, 참새도 둥치가 있는데, 나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찬바람, 찬이슬 맞아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곤히 들에서 별 보고 잤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불을 덮고 방에서 잘 수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거의 겨울철 되면요, 담요 하나도 아니고 오버 하나만 덮어 쓰고 마룻바닥에서 100일 동안 등을 붙이지 않고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니까, 잠잘 데가 없었다는 말로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너는 몰라. 네 방에 들어가 자. 나는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서 그냥 누워 잘 거야 하고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다가 밤새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아니야. 잠 들리면 그냥 엎드려 자고 깨면은 또 주님 이름 부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습관은요. 시간만 나면 주여를 부를 때, 주님 이름을 부를 때요. 진짜요. 간절한 교감이 돼야 되는데 한숨 어린 주여, 주여.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부르는 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주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탄식하는 소리를 냅니까? 주님 부를 때 희망에 찬,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쁨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설명을 했더니, 야, 내가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젊은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양다리가 너무너무 이제 관절통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여기요.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몸된 교회가 머리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남편 된 사람들, 야, 참 괜찮다. 여보, 성경 못 봤어? 복종해. 그 아내들이요, 그 말만 또 잊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당신한테 복종할 테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주세요. 25절 같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몽땅 주었다. 당신 나를 몽땅 나한테 준 적이 있어? 돈도 안 주면서. 뭐를 복종하라 그러세요? 나 복종하는 거 당신이 몽땅 부어주고 예수님처럼만 사랑만 해주면 나 몽땅 복종하겠습니다. 서로 둘이 막 겨루다 보니까 복종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가정에서 불화할 때 쓰라고 둔 용어가 아닙니다. 본문은 26절의 본문입니다. 뭔 내용은? 이것은, 이 말은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피만 흘린 거 아니에요. 창을 옆구리에 막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도 나오고 피도 나왔습니다. 물이 뭐예요? 정결케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소가 피로서 죄를 씻는 것만 아니라 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냐 그러면요, 27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냐 그러면요, 놀랍도록 깨끗하게. 27절. 또 그것을, 그러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와 물로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들이요, 아내가 약점이 있고 좀 부족한 데가 있고 무식하다 하고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약점을 다 씻어버리고 그를 완벽한 사랑스러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만 맞이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나 하나 보고 왔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너는 나 하나밖에 없어. 당신 나의 하나야. 이 얘기가 부부 가운데서 실행만 되면요, 복종하란 말 안 해도 저절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기 전에 죄사함 받은 이 입장에서 전도인이라는 위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다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무슨 큰 숙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면, 여보, 당신 내가 남자잖아.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말 들어. 당신 성경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면요, 말을 못하고 쑥 들어가는데, 기쁨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복종해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의 도에 함께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복종하란 말 안 해도 저절로 순종하고
또 저는 사랑하겠다고 말 안 해도 주님, 저가 정말 제 아내를 주님이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참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합이 되더라고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건 부부관계 얘기가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몸됨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라 이거예요. 머리와 몸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아낍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합니다. 몸과 몸 사이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몸과 몸 사이에 다툼도 없습니다. 몸과 몸 사이에 경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머리와 몸 사이의 관계처럼 다 거룩히 구별을 하도록 머리가 거룩한 즉 몸도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대원칙이요. 이 대원칙이 정립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은요. 354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354페이지.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꾸미지 말아라. 부부싸움 하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요 얼른 입술 닦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뒤에서 싸우다 말고 나 하는 거를 보더니 어휴 저런 위선자 금방 막 인상 꾸기고 막 성질 내던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입술에다가 침 바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답답해. 그 위선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 입장이에요. 우리는요 그렇다 해서 손님 오면 우리 싸우는 중입니다. 미안한데요 거기 좀 계셔요. 더 싸울까? 손님 오셨는데 싸우지 말까? 뭐 합의해가지고 싸움을 마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밑에 보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 할지니라? 내가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거룩의 증거만 갖고는 아니에요. 거룩의 증것이 거룩이 나타나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 들에서 풀 뜯어먹는 양들이 막 수백 마리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께서 이 성전에 쓸 양을 희생물로 잡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요 한 100마리쯤 양을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성전 마당에다가 딱 묶어놨습니다. 자, 들판에서 풀 뜯어먹던 양이 성전 마당에 장소만 옮기고 나면 그 양은 무슨 양이 됩니까? 거룩한 양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양은 여전히 똥도 싸고 하고 풀도 뜯어먹고 풀이 마땅치 않으니까 건초를 갖다가 먹이고 있는데 그는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언제까지? 재물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똥 싸고 여전히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와가지고 제사장님 저 양 제가 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선택받은 양이 딱 끌려가가지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에서 풀 뜯어 먹던 양이 성전 뜰하게 왔을 때 거룩한 양으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거룩한 양은 아닙니다. 죽어야 거룩한 양으로서의 행세가 나타나고 그 거룩한 양의 피가 그 죄 지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상징으로, 표상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에만 서 있는 양이 되지 말고 그 제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단에는 선택받은 양이 자기가 날 죽여주세요,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양이 말해가지고 불러내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그를 불러다가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양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 제가 발견되었으므로 저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에 놀라운 신비가 그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손길이 나타난 거요. 그것이 그 신비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제1덕목이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히 구별되는 장소는 지성소로 초대받으면 됩니다.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접촉되는 순간에 거룩이 허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여전히 똑같은 하기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돕니다.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불리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도로 불리웠다는 것 자체가요, 거룩하게 구별되고, 두 번째 성도로 불리우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각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기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10절 이하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요,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되는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청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답지 못하게 어떻게 성도가 싸움을 하고, 성도가 분쟁을 하고, 성도가 간음을 하고, 성도가 고소를 하고, 서로 맞고소를 하고, 성도들끼리 막 엄청나게 뒤죽박죽이 되고, 끼리끼리 놀고, 그러면서 성도가 분열될 뿐만 아니라 만찬을 더럽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말로 다 못할 지저분한 교회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을 덧입은 성도가 성도라고 불리고 주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거리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린 은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이제 3장, 이제 1장, 이제 5절로 갑니다. 1장 5절. 고린도 전서 1장 5절. 곧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모든 일과 모든 말, 모든 생각 속에서 지식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몰랐던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되면요, 엄청난 정보가 막 공급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동안에 세상 지식과 세상에 속한 말과 세상에 속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놀라운 정보를 접하게 되고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 지식이 어떤 형제의 간증처럼요, 과거에 알던 모든 지식, 쌓아놨던 지식이요, 다 쓰레기로 보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건 개똥생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구나 하는 이 새로운 간증이 터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듯이 지식이 새로워져 버립니다. 저는 그 경험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세워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언, 그가 말씀하신 증거의 말씀, 그 증언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증언이 내 안에서 세워진다는 말은요, 구축되고 건축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그의 증언이, 그리스도의 증언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그 그리스도의 증언이 내 안에서 구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요한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내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368페이지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까 말한 대로 물과 피를 쏟으신 분. 우리의 속죄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인데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리의 현장이 물과 피를 쏟으신 갈보리 현장입니다. 그 다음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이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늘로부터 증언을 하시는데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5장 7절의 말씀은요, 하늘의 증언자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 마지막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그 증인 되게 함의 그 기초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나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곧 삼위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이 5장 7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이 많은 혼돈을 갖고 있는데 그 혼돈이 8절에 관련된 혼돈이 있습니다. 땅에서 증가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5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은요, 개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성경을요, 7절에만 보면 간단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8절 가지고 야, 이게 영은 성령이고 물은 뭐야? 물은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피가 예수님일 거야. 물은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하고 영은 영이고 물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이 해석하다가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야, 그게 어떻게 물이 하나님이냐?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5장 8절이 난의 구절입니다. 난의 구절이 될 필요가 없어요.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로 일치하고 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 혼의 생명도 있어요. 영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조회라. 우리 교회 이름을 조회 처치라고 부릅니다. 부활 생명의 교회다. 여러분, 이 조회의 생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를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벌써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영생이 죽은 후에 누리는 어떤 보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작동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능력을 이 땅에서 키워야 통치권자로 1000년 동안 통치권자에 들어갑니다. 다스리는 걸 못하고 맨날 밀리고 맨날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병에 쫓기고 짜증에 쫓기고 친구한테 쫓기고 술에 쫓기고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충분히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거 이 신앙생활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타협을 잘하고요. 이익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오늘은 거짓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뻔뻔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 좀 감아달라고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죄짓지 않는 생명,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말씀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은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기프트지만요, 옛날 개혁에는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는데 이 은사가 어떤 은사냐?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요. 말씀을 풀어주는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요. 연주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에서 헌신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 잘 듣는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듣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님, 바쁜데 좀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불평하지 않고 하는 걸 원한다. 이 마리아는 이 자리를 뺏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 안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입의 기능, 모든 사지백체의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간 기능, 위 기능, 대장 기능, 췌장 기능, 많은 속의 오장육부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누가 감히, 그 기능이 작동된 것을 말해. 그게 바로 유기적인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속에서 내적인 이 유기적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은혜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나 그러면 즐겁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지금 오면 안 되지. 나 준비가 안 됐어. 무슨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데 나는 그 흰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참으로 내가 이 상태에서 휴거가 될까? 이렇게 떠는 사람 많고요. 저희 집 사람도 그 고민 속에서 오랫동안 혼자서 내가 이 상태에서 휴거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했대요. 그 은사가
풍성하게 유기적으로 넘치지 않고요. 속에서 항상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주님을 만나기가 심히 두렵고 벌벌 떠는 거예요. 떠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 받습니다. 구원 받아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형벌? 바깥 어둠에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자 밑에 보십시오. 8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믿음을 장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믿음을 시작해놓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냥 용두사미가 되게 만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장시하였고 우리의 믿음이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끝맺음을 합니다. 완성합니다.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봅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무 잘하는 성경인데 한번 오늘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도 온전한 거룩이어야 돼요. 반쪽짜리나 아니면 휘청거리는 거룩이나 오늘 거룩했다가 내일 더러워지는 거나 이런 거 말고 완전한 거룩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러니까 영만 아니라 혼만 아니라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흠없는 완벽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흠이 많은데 어떡해. 나는 말에도 흠이 많고 성질도 못됐고 끄떡하면 그냥 성질나고 끄떡하면 나도 모르게 욕하고 시간만 나면 남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왜 쓸데없는 과거 얘기 자꾸 꺼내요.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뭐 하시리라? 완성하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완성하신다.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저는 30년이 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지. 에베소 2장 8절 봐봐.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시제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명령문이고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진 구원도 있고 희망의 구원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이 있는 이루라는 구원은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네가 이루는 일에 네가 열심을 다해서 생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안고요. 저는 33년이 넘도록요. 구원 이루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문중에 회의도 안 가고 동창회도 한 번도 안 가고 오직 교회에 올인하고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이제 팽당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슬프고 이럴 수가 있나. 내 평생 여기다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나를 내쫓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나보고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조금 남기면 빌립보서는요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까? 뭐하여 드러내라? 뭐하여 드러내라?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 뜻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라. 아유, 그것도 어렵네. 이루라는 말보다 더 어렵네. 행동으로 구원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일하여 드러내라.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라.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위임시켜야 되는데 나를 딱 막아놓고 문 밖에 계시게 만들어놓고 주님 바쁘거든요? 오늘은 안 돼요. 나가 계세요. 항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와서 일을 다 이게 운행하셔요. 주인이 다 와서요. 정리정돈도 잘하고요.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 기쁘신 뜻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안심해도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놀랍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이제 마지막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내 마음에서 채워져야만 이 약속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8절부터 봅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시면 우리한테다가 명령을 내린 거지만 그분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뭐 하신다고요? 하시리라가 피동형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 보고 그 엄청난 부담을 안고 책망받을 것이 없기 살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데. 이렇게 답답한 자기를 보는데 여러분 답답한 자기를 보고요. 빨리 포기를 해버려야지. 왜 자기한테다가 기대를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부패하고 더러운 무능한 인생, 교만하고 아주 얍삽한 인생 너에게다 뭘 희망을 걸어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단연히 자기를 향해서 노라고 할 줄 알아야 자기를 부인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합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99대 1도 합작 안 합니다. 1%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해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재미있는 말씀. 지금 읽어야 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나 같은 사람을 당신하고 교제하게 하신다니. 야, 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주여, 이 비천한 죄인을 불러 주님하고 맞상대되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피동형이잖아요. 내가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야 떨지 마. 내가 네 짝이야. 내가 네 사랑이야. 내 사랑아 어찌 그리 이쁘냐. 어여쁘고 어여쁜 내 사랑아. 나를 보고 그렇게 어여쁘대요. 아가서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보는데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이 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성도들이 다 이 지금 10가지 항목에 해당되는요, 거룩하게 하신 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 10절 이하의 고린도 교회가 제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지적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10절에는 분쟁,
그 다음에 11절에는 다툼.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꾸로 딱 뒤집어 놓고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13년이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막 다퉈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막 분쟁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런 적이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왜? 누가 저한테 대들고 당신이 뭐야? 당신 껍데기만 그렇게 전하지 알맹이가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요. 다툼이 어디서 왔으며 분쟁이 어디서 왔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에서 다 열어주기 때문에 1장 2절부터 고린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본이 되고요. 10절 이하는 이제 다툼이 있는 교회의 특성 가운데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이 좋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가 좋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에게 속한 자가 신령한 자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육신적인 자가 아니라 나 바울 좋아하는 사람 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울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들도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야. 내가 뭐가 좋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느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얘기 가운데서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편들고 마음속에서 야 누가 나를 좋아하냐, 사람이 인간적인 것에 딱 관심을 갖고 야,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냐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누가 아볼로를 좋아하지, 누가 게바를 좋아하지, 누가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사람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너를 위해서 죽었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냐? 바울은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딱 부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확대시키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치료해가는 과정이 고린도 후서인데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우선 이 다툼과 시기가 나오는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같이 한번 모아보기 위해서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먼저 1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은요, 페이지로서 7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95페이지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이런 성경은 언더라인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말라 있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네가 신령한 지식이 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랑은 아가페이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네 안에서, 네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고 행함을 나타내면 좋은데, 네 주님도 없이 네 마음대로 막 신령하고 성경 많이 알고 지식을 능통하고 뭐 헬라어에 능통하고 뭐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뭐 성경 박사라고 이 얘기 들어도 주님이 네 안에 없다면 그거 다 무효야.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사망에 거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실제가 되고 이 사랑이 자유롭게 이게 흘러나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랑을 자유롭게 흘러내려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통과돼야 됩니다. 제가 외워볼게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혼이 깨끗해졌을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깨끗이 진리의 성령으로 치료를 받고 그가 성령 안에 복속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사랑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던 것이 성령께서 이 혼을 딱 장악하시면서 이 혼이 정결케 되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798페이지 잠언 13장 10절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장 위험한 다툼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내가 죽어야 돼요. 교만한 내가 죽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애착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그 애착과 정욕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실을 볼 때, 아, 내 교만과 내 애착과 내 모든 정욕은 이미 끝났구나. 그거를 딱 간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내가 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저를 보겠습니다. 애착과 정욕과 모든 교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요, 교만이 서서히 풍선에 바람 꺼지듯이요. 바람이 구멍이 탁 나면요. 예? 풍선에 바람이 탁 구멍을 내면 어떻게 돼요? 푸 하면서 꺼지잖아요. 교만이 그렇게 꺼져요.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교만을 깨트려버려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 미안합니다만 덩치는 좀 작지만요. 되게 교만 덩어리였어요. 제가 교만하다는 걸 우리 집 사람이 잘 알아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했어요. 근데 주님을 참으로 만나서 십자가에 연합된 순간부터 제 교만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조금씩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요,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저도 알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저를 주시하고 있는 집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장 넘겨봅시다. 그 뒤에 잠언, 이제는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몹시 노하는 자는, 이 분노가 그냥 갑자기 막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분노가 나올 때요, 다툼을 나타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더디하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질나면 물 한 모금 먹고 성질을 가라앉히래요. 그러면 돼요?
그거는 성질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성질이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질이 팍 솟구칠 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만 조그마한 충돌을 받고 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분노덩어리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1분도 안 걸리는 그 기도예요. 처방이 탁 나와요. 처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잠언 말씀에 15장 1절에 처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막 쌍소리로 대들고 욕하는 사람한테 당신 뭐야? 몇 살이야? 어찌 아침부터 떠들어? 이러면요 분노가 막 가세가 되는데, 저는요 분노하는 사람 앞에 딱 서면요 제가 피해가지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딱 한 30초도 안 걸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 딱 만나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풍선 꺼지듯이 싹 꺼지면서요 문제가 딱 풀리는 걸 봐요. 왜? 대답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16장 1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16장 1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대답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대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 대답을 받으면 모든 분노를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고 다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쟁점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가 주력해야 되냐면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특별히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요 319페이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잘 안 보던 성경이라 조금 찾기가 어렵겠지만 페이지로 빨리 가세요. 319페이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말씀에 준수하라, 온전한 말씀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하라. 이 말은요 내 옛사람 아담에다가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비하게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 4절,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동참하여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라,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라,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드러내라. 너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다는 것을 알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을 신속히 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원칙을 말하면서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겠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요. 저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저는 손해보기로 결정 딱 내리면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고객님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러면요 딱 놓고 가요. 싸움을 안 하고 가요. 제가 손해보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그 손해를 보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막 아침부터 이런 하고 성질 내가지고 대들면요 손해도 보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은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 상상력을 동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6절. 그러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따르는 게 뭔지 아세요? 가드린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른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으로 가겠습니다. 도피성이신 주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그 다툼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손해봐도 좋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님 안으로 싹 들어가면 거기서 만족이 탁 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왜 그러냐? 답이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요, 먹고 입는 것만 있어도 만족하다고 느끼는데, 야, 이거 뭐 집도 없고, 뭐 난 차가용도 없고, 야, 이거 뭐 없는데 뭐 먹는 거 하고, 아유, 내가 무슨 돼지야? 아니, 내가 뭐 입는 것만 갖고 만족할 수 있어?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먹는 것과 입는 것만 갖고 만족하라고? 괜찮습니다. 잠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그 다툼에서 해방되고 분노에서 해방되고 논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표본입니다. 다 밑에 보십시오. 왜 다투는가?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돈에 집착하고 만몬에 빠지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조와 삶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던 사람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가 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에 대한 애착과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거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비싼 아주 지금 휴가철에 가장 황금 이 휴가 기간을요, 다 던져버리고 여기 오신 것 대단히 놀라운 결단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경외함을 느낍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십니다. 그럼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말씀 듣다가 뭐 식사 시간 되면 밥 먹고 좀 쉬다가 또 뭐 있냐 하고 또 와서 듣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말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이 말을 관통 좀 하고 싶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깊이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잠이 오면요, 미안하지만 수양에 와서 어떻게 잠을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서세요, 그냥. 잠아, 미안하다. 창피하지만 좀 서자. 강사님 속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지금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지금 나이가 75살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염려해가지고 형제님 너무 막 힘을 빼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제요? 소리 지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앞에 열정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열정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거지. 제가 목이 쉰다고 여러분이 뭐 저한테 수당을 줍니까? 뭐 치료비를 줍니까? 예? 이 속에 지금 어젯밤에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 속 옷만 입고 나왔는데 지금 이걸 양복 하나 딱 걸치니까 막 뒤에서 땀이 줄줄 나네요. 그럼 땀 흘렸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뭐 특별한 뭐 배려를 해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 쏟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집사람은 걱정이 되니까 좀 목 좀 아끼시고 좀 일주일 동안, 3, 4일 동안 하려면 좀 적게 하셔요. 나도 몰라.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이 묻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가 여러분의 저를 향한 대접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2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데 그 학생이요, 제 얘기를 안 듣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학생, 진지하게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오. 우리 눈과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얘기합시다. 그것이 가장 저를 대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눈을 보셔요. 그럼 그게 그 상대방을 향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 여러분 쳐다보세요. 제가 예쁜 것이 아니라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요, 주님이 큰 축복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주님이 대 뒤에서 베드로를 주여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라고 하던 베드로가 저 새벽에 제사장 집에 일하는 어떤 아줌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나 몰라. 당신이 막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나사렛 땅 아니요? 난 결코 아니야. 맹세코 아니란 말이야. 새벽 공기를 울리면서 주님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못된 배신을 보고 제가 베드로 같으면, 주님 같으면 재판받다 말고 딱 돌아보면서 자식, 배신자, 나쁜 놈. 만약 이렇게 쏘아봤다면요, 베드로는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동정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네.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딱 닿는 순간 베드로는 회개의 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회복된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알았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본삼아 네 일생 나머지를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반복해서는 안 돼. 베드로가 그래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남은 일생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유언처럼 남겨놓고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각성시키고 우리를 주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게 만드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본인은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은 계시를 실로아노에게 불러주면서 대필 좀 해주게, 나는 글을 못 쓰니까 해서 실로아노가 대필을 했습니다. 그거 썼어요.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여러분, 그것도 무식한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자기 글 모르는 걸 왜 편지에다가 씁니까?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렇게 솔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주님 한 분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도 진실로 주님 한 분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잠언 28장으로 갑니다. 잠언 26장, 8장이 아니고요. 잠언 26장. 21절입니다. 타오르는 수채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숯불이 막 타고 있는 데다가 숯을 딱 던집니다. 막 불타는 곳에다가 나무를 또 얹어줍니다. 그러면 더 활기차게 불 붙입니다. 논쟁은 다툼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논쟁. 논쟁이 뭐예요? 이기겠다는 생각이 논쟁 아니에요? 논쟁을 왜 해요? 그리스도인은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지워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서 분노가 끝나야 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야고보 대언자 말씀인 야고보서에서는요, 분쟁과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는 것이 이 내적인 것을 지적해 준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은요,
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4장 1절. 35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50페이지)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주님에게 무슨 소원을 구하라 그럴 때 구하는 기도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청구서를 주님 앞에 옮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쟁이 막 넋두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넣어주시고 우리 아들 고시패스 하게 해주시고 전부 정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냐면 정욕의 기도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연합된 후에 그것이 죽어버린 순간에 주여 주의 뜻을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만 원하시는 뜻을 제게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로 가야 됩니다. 모든 다툼과 전쟁과 모든 것이 전부 다 욕심 때문이고요. 정욕 때문에 막 기도가 엄청나게 청구만 하는, 맨날 뭘 달라고만 하는 기도요. 끝나야 됩니다.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셔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형통을 위해서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주님 주시옵소서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걷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귀 밝게 해주는 것 감사합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여기서 열심히 주는 것마다 잘 먹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뿐이에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정상적인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요, 대조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본문에서 조금 한 장을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이 원어에서 보면요, natural man, 자연성을 지닌 인간, 그것은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옛 성품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 그러니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게 딱 갈라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추락한 거예요, 추락. 추락을 해가지고, 자,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뭘까요? 육체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맨날 혼이 육체와 야합을 해서 정욕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행동했는데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기능이요, 육체가 십자가에 딱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정지 상태입니다.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요, 주님이 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처방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로나 지혜의 뛰어난 것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말과 내 지혜와 내 설득으로 너희들을 풀려고. 너 왜 그래? 왜 우상을 섬겨? 왜 다투어? 왜 고소하고? 왜 우상의 재물을 먹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고 바울이 꾸짖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문제는 주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말과 지혜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주님, 나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신 주님,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해주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서 그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요, 자신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난 다음 3절.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하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며 마음속에서 약해져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강자같이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내가 너하고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나 알아줘야 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스스로를 들여다보십시오. 잘 풀리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요,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잘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옵소서라고 위임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나름대로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잡히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1장에 나오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한 장 넘기면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권능, 십자가의 권능이 내 안에 탁 계시가 되는 순간에요, 자기 안에서 3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자기 지혜가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다고 청명하다고 떠들던 자기의 청명이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레기가 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걸 붙들고 평생을 살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나였구나.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냐? 서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변론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혜를 꽤나 쓸모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다 이게 허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구라는 거예요. 출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구.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24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라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이 얘기 가운데 내가 부도가 안 났으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을 겁니다. 내가 쫄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났을 겁니다.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구겨져 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저는 주께로 돌아왔네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 탕진해 버렸을 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외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습니다. 제 머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비유를 든다면요. 2층 정도에서 떨어지면요. 다리가 부러져요. 3층 이상 4층에서 떨어지면 허리가 부러져요. 10층에서 떨어지면요. 꼬꾸라대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여기 내리나가서 이리요. 머리가 박살나버려요. 그거 죽어요. 저는 10층에서 떨어진 사나이였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주님이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허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야곱이는 허리 환도를 무너뜨렸는데 저는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그 박살난 속에서 요한이 잘 죽었도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제 머리를 깨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제 머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목배인 성도는 다시 부활하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통치자로서 주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머리 잘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세운 교회요, 영적인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육신에 빠지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 버렸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좋은 표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거나 간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울로 보여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귀감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